네, 제목도 뭐, 예, 자, 그림 보이시고요. 다음 거.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내용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맞다. 그렇게 너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런 율법사들은요, 이때 당시에 자기가 이런 율법,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말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요즘에 유명하신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 자신도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는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맞고 모두 뺏기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한영이가 산 그 멋진 나이키 옷 딱 입고 있는데 깡패 만나서 맞고 이거 뺏기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막 이런 배경이다 보니 지금처럼 누가 다쳐서 넘어져 있으면 119가 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일, 3일, 4일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 맞아서 쓰러져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옮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수야, 어떻게 되지? 맞고 쓰러져서 며칠 동안 피 흘리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곳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 아직 잘 와닿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오늘 전도사님 오늘은 어려운 게 없네요. 되게 뻔한 내용이네요. 옆에 좀 힘들거나 다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야 하나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맞죠? 성은아, 맞지?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이제 왜 이렇게 눈을 귀엽게 깜빡깜빡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깨를 으쓱하더니 또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여기 금천구청역에서 한강 초입을 지나 저기 어디야 물빛공원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고 63빌딩이 있는 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고 하곤 했어요. 가는데 17km. 왕복이면 몇 킬로예요? 34km.
하고 전도사님이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었던 30대 초반에는 전도사님이 45분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또 갔더니 53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갔더니 전도사님 가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전도사님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누워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잠에 들어서 20분을 자고 일어나서 빵을 2개를 사서 먹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때는 시간이 무의미한 거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탄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친구들처럼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전도사님 저도 자전거 산데 같이 타고 싶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금천구청역에서 만나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사이클 타는 사람 있어요? 없어? 만났어요. 같이 갔어요. 전도사님이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별로 지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타면 왕복 34km를 전도사님이 한 55분, 요즘에는 또 살도 빼고 운동 좀 해서 한 50분 정도? 52분? 요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 이게 가능한 건지 몰랐는데 우리 고등학생이 28분이더라고. 전도사님 원래 좀 이렇게 건강하고 이러면 45분 이 정도 걸리는 거리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 정말 미친 듯이 막 갔다 와가지고 28분. 근데 앉아가지고 전사 안 오니까 계속 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괜찮아요? 벌써 도착했다고? 그러면 먼저 집에 가도록 해. 전사님이 한 30분 안에 못 갈 것 같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도사님도 평균 막 25km 이렇게 나오는데 그 28분 만에 간 고등학생은 몇 킬로 나왔겠어요. 막 34km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 자전거 도로를 그렇게 빠르게 달리다 보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 안 돼요.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다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에티켓,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이러면서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골전도 이어폰 귀에 꽂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골전도 방식으로 음악을 들으며 그리고 밖에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을 구매한다. 또는 이제 아저씨들이 그래가지고 커다란 스피커를 사서 자전거에 장착하고 트롯 노래를 막 크게 틀어놓고 막 다니는 거야.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막 그렇게 틀고 다니는데 막 20명 30명씩 그렇게 틀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연인들끼리 자전거를 탈 때 원래는 한 줄로 쭉 달려야 되는데 이 연인들이 우리 재미있게 자전거 타면서 얘기하면 나누자 이러면 얘기하면서 재밌게 타보자 하면서 어떻게 타요? 나란히 타는 거예요. 그렇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일자로 쭉쭉쭉쭉 막 달리고 그렇게 추월하고 가야 되는데 나란히 타면 안 되는 거야. 수환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한강 가서 자전거 타봐. 여자친구랑 같이 가면 그 자전거를 2인용도 자전거도 있어. 그래가지고 너가 앞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타면 뒤에서 여자친구는 이렇게 페달 안 밟고 있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에티켓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은근히 속도가 빠르고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119를 3번이나 내가 불러줬어. 막 넘어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119 눌러서 여기 어딘데요? 막 누가 쓰러져서 지금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저씨가 50대 아저씨들끼리 자전거 타다가 대낮인데 자기네들끼리 술 한잔하고 이렇게 또 막 자전거 갑자기 타다가 그 무리가 와서 또 쓰러져요. 전도사님 또 전화 이런 거 3번을 내가 불러줬어.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죠.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119 정도 불러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해. 더더군다나 거기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 이러면 보통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거기 가가지고 아저씨 괜찮아요 하면서 아저씨 마이에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지갑을 빼가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기본 상식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다 착하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들으며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보다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시체를 멀리하라. 시신을 만져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율법 교사가 괜히 그 사람 얼마나 다쳤나 살펴보려고 가까이 가가지고 괜찮아요? 이러다가 그 사람이 이러면 어떡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죠? 전도사님 예전에 어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막 60년, 70년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전쟁포로로 있던 나라에서 혼인을 맺게 되고 혼혈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 혼혈인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고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강도 만난 자를 깨끗하게 그 피를 닦아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맡겨놓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데나리온을 맡겨놓고 이 사람을 고쳐주라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을 고치느라 든 돈을 내가 더 내겠다고.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보통 이야기했잖아요. 2데나리온이면 이틀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면, 한영아, 알바해서 하루에 보통 얼마 벌 수 있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면 괜찮죠? 이틀이면 20만 원.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추리닝 위아래로 살 수 있어요? 못 사? 이럴 수가. 더 비싸? 2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맡겨놓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내겠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섬겨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겨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거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없었나요? 다 승승장구하고 살아왔나요? 혜찬이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 이럴 수가. 우리 친구들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예를 들어 내가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힘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런 말이 있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위로해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그 친구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너 살 빼라 그랬잖아. 너 살 빼야지. 안 그러면 네 남자친구 도망간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위로하고 격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팩트라는 이야기로 마구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팩트라는 말 뒤에 뭐가 붙었어요? 팩트 폭행. 팩트 폭행. 진리이지만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게 받는 사람에게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와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좋아하는 한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제자훈련 가운데 하셨어요. 진리, 팩트, 진실 이런 것은 너무나도 날카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의와 조심스러움이라는 쟁반에 담아서 줘야 한다. 전도사님 너무 좋았어. 이거 처음 들은 게 거의 20년 전인데 적어놨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출처도 내가 밝히잖아. 이거 안 적어놓으면 또 내가 만든 말인 줄 알고 어느 순간 내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어서 들었구나. 그냥 팩트라고 전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와 조심스러움이라는 쟁반에 담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정사님 좋아하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셋째를 낳고 이틀 만에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쓰러지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이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20년이죠.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님이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님 병 간호하면서 의식이 없고 그런 상태를 그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이 되어줬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막 목사님한테 이메일 보내는 거야. 굳이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이메일 주소 알아내고 목사님 핸드폰 번호만 알아내가지고 굳이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는데,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모님이 그렇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모님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자, 이런 메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리고 수년 전에 있었던 안산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을 전도사님 또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사실 안산 지역에 대형 교회도 많고 수많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부활절을 얼마 앞두고 있었던 상황. 원래 평소 같았으면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있을 성가대 소속의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었어.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길에 나가고 머리도 깎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처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같은 교회 사람들, 또 이웃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이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그만해, 하나님 영광 가려, 이랬다는 거. 전사님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겪었었던 이야기. 위로와 격려가 아닌 외면과 칼과 폭력이 될 수 있는 언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전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로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을까? 내가 폭행당하고, 내가 강도 만나고, 내가 죽을 위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와서 나를 살려줘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서 살아난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용납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지만 전도사님이 중고등부에 오래 있으면서 되게 싫어하는, 그래서 금지시키는 그런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막 같이 모였을 때
야, 막내 누구냐? 막내 나와봐. 보통 누가 그렇게 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고등학교 3학년 또 그런 말도 안 해. 고등학교 3학년 딱 그냥 가만히 있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한영이 정도 된 친구들이 야, 막내 나와봐. 왜 부르는 거야? 맛있는 거 사주려고? 용돈 주려고? 아니죠. 왜 부르는 거예요? 뭐 시켜 먹으려고. 야, 너 뭐 좀 가져와봐라. 전사님 그거 딱 보면 야, 막내 왜 불러? 막내 얼마 전에 초딩이었는데 너 초등학생 뭐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전사님 원래 막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사님 그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해줘요. 아니야, 막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너네 막 밥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시고 전사님이 너네 운전도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 막내가 해야 되면 니네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사님 다 그냥 누워있고 너네가 지금 밥하고 막 다 해야지. 너네 도대체 왜 막내를 찾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먼저 그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말씀을 정통하게 알았고 또한 그 말씀에 열정도 있었지만 은혜 받은 경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랑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정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그 사람을 구해주고 돈도 주고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 큰 용서, 큰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페트 폭행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은 좀 잠시 침묵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그 행함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먼저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정말 주변에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